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신 일,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맨 앞줄에 우리 이제 처음 보시는 자매님 두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찬이 형제랑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알게 된 우리 자매님들이신데, 이렇게 저희는 저희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저희 교회가 저희 예배당이 따로 분리된 공간이 없어서 뒤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막 이렇게 떠들면서 예배드리는 거 저희는 훈련이 됐잖아요. 저희는 한 1년 정도 훈련이 돼가지고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분위기가 되게 생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가 아마 그랬을 거야. 예. 초대교회 때 잘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잠옷실을 끝까지 안 가겠다, 그건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처음으로 왔는데 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또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찌됐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가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게 이 믿음의 길인데, 오늘 두 자매님이 찬양들을 통해서 이곳에 온 것은 찬양제의 근면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두 분을 기억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시간이 늦어서 따로 환영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한번 잘 오셨다고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이따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박수 칠 때도 이보다 더 크게 박수 쳐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뭐 취향, 뭐 가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 금요일이 이렇게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모여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지만, 오늘 금요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한 날인가? 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날이거든요. 이제 평소에 놀고 싶어도 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불금에 이제 각자 모여가지고 이 시간 제한이 풀렸잖아요. 이제 뭐 날씨도 따뜻하겠다, 좋겠다. 여기 뭐 한강 둔치 나가 보면 사람들 막 온데 방대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조금만 나가면 여기 건대 후문이나 건대 입구 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막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시간 제한 걸려가지고 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북새통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런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여 가지고 이 예배까지 오셨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보통 발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굳이 예배드리기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한 믿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웬만한 신앙인들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결국 결정하는지,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람인지 이게 다 드러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고 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원하는 일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원하고 원하는 일이 뭐냐면 식사에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배고프시고 굶주리셔가지고 드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 예수님이 지금 원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예수님이 진짜 특별히 뭐 드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건가라고 싶기도 한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원하시는지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지금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 양을 잡을 어떤 날인가? 무교절 날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져 가는 그 절기거든요. 특별히 이 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때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고 이 무교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무설주를 바르잖아요. 그럴 때 흑암의 양이 다 이 6월 이게 숫자 6이 아니라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6월 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긴 게 6월절이고, 이 무결절은 그들이 이제는 나갈 때 주님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급히 속히 나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무교절 절기 동안에는 7일 동안 노동을 하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이 절기를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를 딱 맞이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라. 음식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9절 말씀 보세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장소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장소가 중요한 절기일까요? 아니면 음식이 중요한 절기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장소가 중요한 절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는지 음식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까지 딱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린 양을 실제로 잡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장소만 준비되어져 있다. 그럼 이 절기를 지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모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광대에서 요 밑에 있고, 저 위에 있고, 많은 교회가 아닌데 십자가 모양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그 악세사리를 보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그 십자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건물이 있는데 십자가 모형만 있고 실제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붙잡고 십자가로 살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건물 위에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진정 그와 같은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공간이 적다가 우리 이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모일 수 있는 공유 오피스가 작게 생겼잖아요. 그거 하나 생겨도 솔직히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중에 언젠가 우리 교회가 그것보다 더 좋은 공간과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날이 올 수가 있겠죠. 네, 오겠죠. 언젠가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아무리 공간이 좋다고 할지라도, 시설이 넓다고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예배 드리기 앞서서 우리 이제 성도님이랑 우리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도 나눴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행정과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필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아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지금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들고 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지내면 될지 그 장소를 허락해 달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준비한 공간을 딱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 생각할 때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초자연적인 예지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딱 명하셨을까요? 아니면 이게 그 마을에 있는 그 사람이랑 예수님하고만 이미 얘기가 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본문 딱 읽었을 때. 이 보면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건데 근데 그 주인한테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딱 풀어주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예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직접 만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텔레파시 쏘아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딱 된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하고 사전에 미리 다 이렇게 인스타로 DM 보내가지고 갈 거니까 사람 보낼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딱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전자나 후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냐면 이 예수님 당시 때 여러 이 유대인 중에서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흔히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는데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세네파 사람이에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가서 따로 공동체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되게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당시 때 에스네파 사람 중에서 광야에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 있었고 성 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성내로 다 들어가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6월절날 그랬다는 거예요. 6월절날 이들이 다 성내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우리 찬영제는 에스네파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에스네파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혹시 뭐 저도 모르고 그런 파에 속한 줄 알았어요. 자, 대답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다 들어가서 원래 그때 당시에 대부분 물동이는 누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절기에 보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 이 사람 누군 거예요? 에세네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왜 물동이를 들고 6월절을 다닐까요? 6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한테 어떤 이 생활 풍습이 있었냐면 이 성결하게 하는 그 같은 법이 있었어요. 성결하게 하는 법. 그래서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그냥 아무 사람한테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면 침례를 주지만 당신은 그렇게 침례와 세를 주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합니다.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하여 분명한 믿음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역을 하냐면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중요한 두 가지 사역.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웃 사랑 실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시에 가장 약했던 그룹들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가부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그네 환대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거를 제일 이기지 못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여서 누군가 나의 어떤 명예를 막 이렇게 멸시한다. 이거를 막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강해가지고 우리 같은 공동체 내에서 누가 밥을 못 먹고 있다. 이걸 너무 자존심이 않는 거예요. 왜? 나그네 한대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공동체의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지금은 이스라엘은 그게 뭐가 없냐면 입양을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 나라 안에서 만약 부모를 잃었다, 고아가 생겼다, 다른 나라로 이 애들을 입양 보낸다, 나라의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내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다 없애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생활의 이 습성이고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에 누가 와서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해도 수락해 주는 게 당시의 생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한테 제자들한테 시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한테. 자, 이제 6월절이니까 들어가서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 에스데파 사람들이 그 성내에 있을 건데 그들한테 가서 부탁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 공간을 그들이 내어줄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본문 볼 때 예수님이 예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텔레파시를 쏘아가지고 이번 주일날 꼭 퇴자에 와야 돼. 금요일에 꼭 퇴자에 와야 돼. 막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습성 가운데서 주님이 이 일을 그냥 행하셨다는 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을 보내시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자 이제 6월절이 된 거예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특이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한 구절이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사도와 함께 앉으사.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2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뜻이 뭡니까? 이 사도는 문자 그대로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교회사적으로는 교회의 시작이 사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시작이 완성이 사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도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육 방식이 주입식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막 판서를 하면 막 받아주기 바빴잖아요. 막 바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이 유대인의 이 교육 방식이 복음서도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안 알려줘요. 누군가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목사님이 그냥 빨리 말씀하시면 되지 왜 답을 안 알려주고 왜 이렇게 질 끌고 있어.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기억 안 나더라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서 기억나는 거예요. 아 맞아. 잠자면서 맞아.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한테 질문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만찬을 지금 이 본문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예수님이 사도들과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아주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원하고 원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나요? 다 혼밥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쟤들과 처음 맞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한 2번 정도 유월절을 맞이했고 지금이 3번째 유월절 만찬인 거예요. 근데 이 만찬을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뭐 특별히 특식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과 제 아들이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지금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죽음, 이것이 유월절의 이 만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피참 못해가지고 막 갑자기 이 상황이 급하게서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원하고 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면 자식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이 온 인류가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자녀를 살리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셔서 그 십자가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예수님 죽음을 놓고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원래 죽기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하면 피할 수 있고 막 도망가고 싶었는데 보니까 막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채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목사님인 거 알아요? 신학자인 거 알아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의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피치 못해서 마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되게 자유주의 신학자 그런 이제 바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다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예배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만 하면 응도도 잘 받고 하늘도 다 풀리는데 나는 하늘이 자꾸 안 되고 막히고 난 왜 그런 걸까?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뭐 찬영제는 머리숱도 풍성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는 나랑 비슷한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한 목사님은 주님이 덜 사랑하셔가지고 키도 작고 머리숱도 몰라 근데 얼굴만 잘생겼고 막 그래가지고 주님은 이상한 목사님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 만약에 주변의 사람과 이 비교 관계 때문에 막 마음이 문드러지고 나는 주님이 날 덜 사랑한대.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한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이 만방에 선포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딱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이 먼저는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제 식사기도 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잊고 안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식사기도 안 하고 먹는 모든 음식은 지방으로 갈 수도 있다.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먼저는 예수님 먼저 안 나눠주셨어요. 너희들이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반 돌리고 떡 돌리고 막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쟤들 먹습니다. 여보 식사를 하면서 먹는다. 먹어서 맛있다.
먹는 모든 음식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영양분 소화가 되고 내게 영양분이 되어지고 내게 힘이 되어진다. 제자들이 먼저 막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예수님 교육 방식은 되게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딱 해가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제는 다시 감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제자들은 잔을 돌렸죠.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떡이라고요? 주님을 기념하면서 먹으라는 떡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서 떡과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 단순히 교회 출석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연합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이쁜 모양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일임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떡을 떼어주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정한 이 성례식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침례이고 다른 하나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게 관념적이고 형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그냥 예배 잘 드리면 잘 믿는 거 아닌가? 물론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금요 예배 안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다음 주에 안 나오시려고 웃으신 거예요? 아니죠? 괜찮아요. 뭐 우리 또 세 명에서도 예배 드리면 돼요. 자,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주님이 이제 그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어떨 때 막 컨디션이 안 좋고 막 기분이 상할 때 우리 입에서 험한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주님 생각하기도 바쁘지만 나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함께 사는 가족끼리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 관계 가운데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힘으로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힘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됐는데 배우자가 너무 미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으로 그게 되셨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클릭 보니까 그 왓챠에 있는 무슨 웹드라마 중에서 조조소라는 웹드라마가 있더군요. 와, 그거 보니까 너무 리얼하던데. 보니까 와, 직장 상사는 보니까 다 악당이야. 예, 보니까 그 마블에서 악당이 뭐죠? 빌런. 와, 직장 상사 다 빌런이더구만. 와, 마블 영화 볼 필요가 없어. 직장 가면 빌런들이 다 있어. 내가 슈퍼히어로고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돼. 여러분, 근데 그때 직장 상사가 아무리나 공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었던가요?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하나신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행하신 주님이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안에 스트러글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부딪힌 것도 있겠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양분이 되어졌다. 놓아졌다. 내 힘이 되어졌다.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따 설교 이후에 성찬식을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했다가 하지 못했던 거, 스스로 난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고 여겼던 것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 이걸 모르잖아요. 누가 배신할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도 배신자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주변에 자꾸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도 예수님 배신한 자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내가 가는 길이 늘 형통하고 늘 쭉쭉 뻥뻥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배신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시는 그 일에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멈추어지거나 방해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방해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뒤틀리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악이 있더라도 주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비록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 예, 십자가가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이는데 2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제자들 속에도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근데 이해 자체를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판다는 게 무슨 의미야? 배신하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룟 유다처럼 행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 분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늘 달콤하고 기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분개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더불어서 나눌 건데 오늘 이 성금요 예배 때 우리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회개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못했던 것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내가 부인한다는 게 다른 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할 수 있어. 네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게 하실 거야.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정, 불신, 믿음 없음, 염려, 걱정, 방황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